오늘 제목은 한번 우리 주보를 좀 보실까요? 제목이 좀 길어요. 예. 그리고 제목이 길기도 하거니와 조금 내용이 도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주의 뜻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된대요. 예. 나만 알면 되고 남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죠. 이게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예. 우리들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보다 남을 위한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타적인 인생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 마음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게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기독교가 전체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가르침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자체는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좀 색다른 방향으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묵상한 것과 같이 함께 교통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발맞추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사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묵상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딱 봤을 때에 8절 9절이 한 묶음이고 10절 11절이 한 묶음이고 12절 13절이 한 묶음인 것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 본문을 딱 보았을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 읽는 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 읽을 때에도 이거 한두 번 읽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딱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분석했던 게 뭐였냐면은 8절 9절을 한 묶음으로, 10절 11절을 한 묶음으로, 12절 13절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았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도 그 다음에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19장에서도 주셨고 22장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 가르침을 주셨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이제 주보에도 제가 그 성경 본문을 넣어 놨는데요. 주보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본문 밑에 보면은 마가복음 본문이 있습니다. 12절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자, 마태복음 6장을 읽으려고 했네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은 경천애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별명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경천애인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야.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나는 바래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고요. 그 가운데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의 대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의 계명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의 계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613가지에서 10개로, 10개에서 2개로, 2개에서 1개로. 그런데 그 1개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계명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게 되면은 8절과 9절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는 율법의 의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나머지 612가지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12절, 13절을 오게 되면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온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것이 각각 세 갈래의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에요. 예, 나머지 5구절이 다. 예,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대체 목사님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른바 내 코가 석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마가복음에서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 근데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서기관이 뭐냐 하면은요, 예,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 돼요. 예,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기관은 성경 제작자예요. 예, 성경 제작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10번 읽었다 하게 되면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한 100번은 읽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성경을 100권을 썼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놀라워하진 마세요. 그 당시에 성경은요, 모세오경이었으니까. 모세오경이 그 당시엔 성경이었으니까. 예, 창출, 레민, 신, 예, 요 5권이 성경이었었으니까. 예, 그 성경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긴 뭐 그것만 해도 보통 분량은 아니네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필사, 손으로 일일이 다 베껴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기독교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매서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매서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매서인이에요. 근데 이 매서인들이 어디 뭐 이렇게 가게 하나 차려놓고서 거기서 책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보부상들 있죠? 예, 등에다가, 예, 보따리 짊어지고서, 예, 이 산, 저 산 막,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박물장수라고도 하고요. 예, 저 어렸을 때에도 우리 동네에 다라이라고 그때 불렀죠? 예, 큰 대야에다가 그 생선, 생선철에는 생선, 그 다음에 채소철에는 채소 담아가지고 어깨 머리에다 이고서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물건 팔고 집집마다 가면서 생선 사세요, 열무 좋은 거 나왔어요, 이렇게 파는 그런 아주머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 오면 꼭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가시고 이렇게 했었었군요. 그 덕분에 저도 하루나도, 요즘 유채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하루나라고 했잖아요. 하루나도 많이 무쳐 먹어봤고, 그 다음에 그 도루묵, 예, 요즘은 그 도루묵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루묵도 많이 제가 이렇게 찌개 끓여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물 얻어먹 잡수러 이제 맨날 들르니까, 그럼 이제 어머니가 슥슥 보다가 이거 좀 줘봐요. 그러면은 이거 물도 얻어먹었으니까 싸게 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이 매서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예, 등에다가 성경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예, 이 골짜기 저 들판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물론 그렇게 책을 팔아가지고 내가 생계를 잇는 거, 내가 그 돈을 수입을 얻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 매서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책을 팔러 다니자 해서 이 책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분이 그
소기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그 매서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매서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예, 그 매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품을 팔았던 일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제가 뭐 서기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서기관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했겠습니까? 단지 밥벌이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밥벌이는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예, 도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인 거예요. 예,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서기관인 거예요. 해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율법들을 알긴 아는데, 이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기관도 그렇고 이 매서인도 그렇고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직업을 왜 택합니까? 그 일을 뭐하러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 보니까, 예,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다 보니 그 힘으로 우리들도 이제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뒤로 움츠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사랑을 더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처음에는 옆으로 하나도 흘러내려가는 것 없이 그 물을 다 담아내는 게 항아리예요. 그러나 이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 물을 붓게 되면 붓는 그 족족 다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항아리는 그 물을 받아들일 때에는 한 방울도 바깥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아구까지 차고 난 뒤에는 하기 싫어도 흘러넘치는 것이 항아리의 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받아들이려고 단지 나에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면 이 항아리의 물이 아구까지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이 항아리의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3년 반 기간 중에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 산속에 그 그리 시냇가 그 외딴 곳에 혼자 숨어 있으니까 뭐 누가 먹을 거를 줍니까? 마실 걸 갖다 줍니까? 없잖아요. 예. 가까이니까 물은 이제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겠네요. 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쫄쫄 굶고 있는 중인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지금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먹어라. 먹고 너는 지금 가가지고 내가 명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거라. 3가지의 사명을 이제 맡기시잖아요. 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어쨌든 그 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서 먹어야 돼.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 먼 길을 견디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 먼 길을 걸어갈 때에 네가 혹시 중간에 탈진할 수도 있어. 네가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해놔야 돼. 그래야 지금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놓아야 먹고 힘을 얻어야 그래야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동족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걱우걱 먹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그 추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산 밑에서 내 동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중인데 나는 지금 좋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막 열심히 먹고 있는 중이야. 생각해보면 볼썽사나운 장면일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왜 먹고 있습니까?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먼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염려를 가라앉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갈급해하는 사람들, 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빨리 속히 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시간이 하루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흘러넘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의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허덕이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풍성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얘들아 이리 와. 여기에 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어. 빨리 와. 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 우리들의 이타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이만하면 된 것 같다.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순서가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할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 사람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나 스스로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충만히 받아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힘으로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